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수사님 늘 민망해가지고 수사님 사회할 때마다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부흥빵도 꿈고 열심히 또 말씀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오늘 본방 우리 찬양 했죠. 우리 오늘 임원 2025년 임원 우리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임원들 우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자리를 좀 불편하지 않다면 가운데로 좀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는 주인공들이 가운데로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두고 아이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헌신 예배를 할 때 가운데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헌신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이름만 바꾸고 뭐 이렇게 특성 있고 헌금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어떤 그러한 예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 위치를 우리가 가운데로 앉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고 오늘 헌신예배 주인공들은 앞에 앉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어디에 앉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리 하나를 바꾸어서 앞자리로 앞에 가운데로 모여 앉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예배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할 거라서 제가 자리를 좀 불편하더라도 자리를 좀 옮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시켜 주면서 그를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그 준비에 대해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이 명령을 들었던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요 그들의 반응,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이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적인 모습을 보며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았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달해서 그냥 명령을 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그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지금 그의 사명을 다하고 나서 죽었어요. 그가 사명을 다하고 죽고 난 뒤에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지금 선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모세는요 절대적인 지도자였고 거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모세는요 신과 같이 여겨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입이 너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 어렵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거부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대언자로 지목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너를 대신하여서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아론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이 바로의 입장 앞에서도 모세는요 신과 같이 그만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완전 신과 같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요 신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거의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던 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다라고 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백성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굉장히 힘을 얻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니까 모세가 다 막아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마치 신, 방패 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으니까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를 잃은 절망이 찾아와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을 수는 없어요. 아니 모세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경도요 그것을 인정해요. 성경이 또 이것을 뚜렷하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칭할 때에 그 명칭이 달라요. 모세를 지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몸종 같은 존재, 거의 비서 이게 흔히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가방 들고 다니 옆에서 가방 들고 다녀 가방 못지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가방 못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냥 모세는 모세 옆에서 그냥 수종자처럼 그냥 모세를 사역을 돕는 그 존재, 이 정도로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밀히 다르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여호수아 자신이 모세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은 지도자급으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고 있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이 여겨졌던 민족의 지도자를 잃어서 그렇게 방황하던 민족의 최대 위기를 오히려 지혜롭게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딱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출애굽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같은 시기니까 그 백성들에 보면 그 백성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하기보다는 불만의 공동체, 불평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 불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5년, 지금 비록 2024년이지만 앞으로 2025년을 우리가 앞두고 2025년 새로운 각 기간별로 우리가 임원으로 선출된 그 신임원들의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함께 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부서가 하나님께서 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임원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정복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로 재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 기둥같이 여겼던 지도자, 우리의 방패같이 여겼던 그 지도자, 우리의 반석 같은 여겨졌던 그 지도자가 죽고 없는 그때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라고 하면서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때에 그 순종을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춰 놓고 난 뒤에는 그거는 진짜 순종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답이 보이지 않고 의심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보여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아침에 그물 다 씻고 정리해서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을 때에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오늘 밤은 없다라고, 오늘은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모든 상식을 다 갖추어 놓고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요, 보이지 아니할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좀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면서 순종한다면 그게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자신의 연약함의 형편을 먼저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뽑는다면, 물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의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면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유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버지의 말씀에도 이렇게 하면 글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무엇만 했다고요? 예만 있다고. 예만. 오늘 우리로 치면 아멘만 있다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이유로 삼아서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직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예만 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모든 공동체 회원들, 그런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임원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할 때 여기 뭐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갓 지파처럼 이게 반 지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가 이제 둘로 나누어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요단 동편에 반은 요단 서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지파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지파 반이 바로 이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해서 우리 두 지파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 얻은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했으니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의 선봉에 섬으로써 그 은혜를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이에요.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 그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된 힘으로 요단 동편 땅을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해요.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바로 직진을 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또 돌아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그 치고 들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고 들어갈 때에 요단강 동편 땅이 있을 거잖아요. 동편 땅을 먼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바산 왕이라고 하는 옥과 시온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길 수 있게끔 정복하게 해서 그 넓은 광야, 넓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길을 교두보로 해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쪽이니까요. 그래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나도 목축을 하던 이 두 지파 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 땅이 아까운 땅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들어가지 말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어차피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단 서편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이게 그냥 여러분들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빠져버려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좀 전쟁을 해야도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데, 이 요단 동편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겠다고? 너희들이 거저 없겠다고? 우리는 아직 전쟁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홉 지파 반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여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지파들이 살아가기에 딱 적당한 땅인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달라라고 할 때에 아무 반대 없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된 힘으로 요단 동편 땅을 목숨 걸고 차지해서, 싸워서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상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아니, 다 같이 피땀 흘려서 얻은 땅을 왜 너희들이 거저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실컷 다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 겨우 얻어놨더니 이걸 나눠 갖자가 아니라 그냥 불로소득인 것처럼 그냥 너가 차지하겠다고?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요단 동편 땅은 얻어낸 땅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요. 얻어낸 땅이고 요단 서편은 아직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숨 걸고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보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보장되어 있는 안전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두 지파 반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급한 지파, 그 땅이 더 필요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세요라고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선두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은 여기 머물러 있고 하고 우리가 너희들 앞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나 얻어냈어요. 어떤 사업을 해서 열심히 하나 얻어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해서 얻어낸 이 어떤 재물이면 재물, 재산이면 재산, 이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회원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거기에 대한 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지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내어줍시다, 그를 위해 씁시다 라고 하면서 내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 이번에 위기를 당시 우리들 덕분에 내가 위기를 이겨냈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더 앞서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노동도 해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당신들 다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주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가 더 노력해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일을 해서 이 모든 은혜 갚고 또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앞서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또 있을까요? 이와 같이 한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한 교회가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만나면 타 지역 교회가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도 어려운데도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것도 돈을 헌금을 하고 돈을 모으는데 그냥 내가 쓰고 남는 것으로 조금씩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에 지나치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10,000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만약에 점심 식사를 10,000원짜리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5,000원짜리로 줄일래. 5,000원짜리로 줄이고 남은 5,000원으로 더 보태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게끔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족이니까요. 한 가족으로서의 그 가족 공동체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의 정의는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표현하고 성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헌신의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또한 헌신이 몸에 배어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는요, 가족이 아니면요, 옆에 사람이 굶든 안 굶든 일단 내 배에 음식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옆에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내 배에,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갑니까? 아마 그게 음식이 들어간다면 옆에서 누군가 그러겠죠.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나 소리 할 거예요, 아마. 안 넘어갑니다. 왜? 가족이니까요.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 헌신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 각 전도회에서, 각 부서에서, 각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염원하며 기도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앞에 더욱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는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에 즉각적으로 헌신하며 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을 단순한 고백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둘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대부분 죽은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물론 다른 세대에 비해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세대는 2세대들이니까요. 여호수아는 그들보다 나이는 분명 많아요.
그들보다 나이는 많아요.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지도자 경험이 미천한 신출내기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력도 검증되지 않았던 신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눈에 찰 리가 없어. 모세 때문에요.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저 모세 흉내를 좀 내려나라고 생각을 하며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요단 서쪽에 대한 그런 정복 전쟁에 있어서 너희들이 앞장서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두말 없이 그 말에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도 아닌 것이 왜 모세 흉내를 내려 그래?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지. 왜 명령을 하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앞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신인 지도자로서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염려하던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되는 말이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완전히 받들겠다. 우리가 섬기겠다. 당신의 명령, 당신의 지도를 받겠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그 어떤 말보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모세를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겠다. 모세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지도자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니 지도자가 그가 있는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그 일원들이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주는데 어떤 지도자가 힘이 안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전도회가 우리 목장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잃고 불안한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만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에 등장한 이들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은강교회의 각 부서의 모습이 되고 각 목장의 모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임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임원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임원들과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각 부서를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서 우리 은강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임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